네, 오늘 우리 시편 18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기 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좌우 사람에게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예,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예,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시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내가 주님을 진심으로 뜨겁게 사랑합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우리가 정말 우리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이 더운 여름날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정말 시원한 곳에만 있고 싶고 아무것도 하기 싫은 그런 계절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장 놓치지 말아야 될 것, 이 더운 여름보다 더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준 첫 계명인 줄 믿습니다. 너희 마음과 몸과 생명과 뜻과 힘을 다하여 너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인 줄 믿습니다. 그 두 번째는 누구를 사랑해야 될까요? 바로 우리 가장 가까이에 있는 이웃, 우리 가족부터 시작해서 또 우리 직장, 사업장, 학업, 우리에게 속한 공동체, 이웃을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름이 되면 될수록, 코로나가 되면 될수록 이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보다 어떤 사랑이 자꾸 커지고 있습니까? 자기 사랑이 자꾸 커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더우니까 짜증나니까 그렇죠? 움직이기 싫고 어떤 일을 하기도 싫고 도와주기도 힘든 이런 굉장히 힘든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자기 사랑 물론 자기를 사랑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우선시돼야 되는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다음에 자기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세에 자기를 사랑하게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정말 이 코로나19 가운데 모든 다 고립시키고 자기에만 집중하게 만드는 이 시기 가운데 이웃의 모든 단절시키고 이웃과 공동체의 모든 관계를 단절시키고 고립시켜서 자기에만 집중하고 몰두하고 생각하게 만드는 이 시점 가운데 여러분 더욱더 우리는 시대의 반대로 거슬러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축복합니다. 아멘. 인문학 그 연구가들이 조사를 해봤대요. 어떤 조사를 했냐면 사람이 언제 가장 창의적일까? 언제 사람이 가장 창의적이고 언제 사람이 이 안에 있는 그 잠재력이 이렇게 폭발하게 되고 나오게 되고 발휘하게 될까? 여러분 어떨 때 사람이 가장 창의력이고 어떨 때 사람의 잠재력이 터지게 된다라는 것들을 연구한 결과 어떨 때 그런 연구 결과가 나왔을까요? 예전에 제가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어떨 때일까요? 남을 도와줄 때입니다. 여러분 내일에 그렇게 창의력 막 쏟아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집에 혼자 계세요. 혼자 계시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습니다. 내가 집에 혼자 있는데 밥을 먹으려 그래요. 밥상이 아주 상다리 부러지게 차릴까요? 아니면 딱 공깃밥 하나에 뭐 반찬 하나 놓고 먹을까요? 굉장히 후자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라면 하나 끓인다거나 계란 후라이 해가지고 간장에 비벼 먹는다거나. 근데 누가 옵니다. 정말 오랜만에 만난 어떤 지인분들 또한 부모님 또한 집들이 뭐 친구들을 초청합니다. 그럼 여러분 상다리가 어떻게 될까요? 아침부터 준비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맛있게 좀 더 먹기 좋아 보이게 보일까 이러면서 창의력과 잠재력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원래 존재 자체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게끔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안에 무엇이 발휘된다? 크리에이티브 창의력이 발달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내 안에 잠재력과 그 힘이 터져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나를 위해 살면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것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축복합니다. 제가 예전에 그런 어떤 분의 간증을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 당구 좋아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여자 선수 중에서 당구 선수 중에서 유명한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냐면 캄보디아 분이신데 피아비 스롱 피아비인가? 그런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한국 남편을 만나가지고
국제 결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캄보디아 아내와 한국인 남편이 이제 캄보디아 가서 이제 아내를 구해서 결혼하게 됐는데, 이제 이 외국인 우리 며느님들, 외국인 아내분들은 이제 한국에 오면 심심하잖아요. 남편이 취미로 당구를 쳤대요. 그래서 집에 있고 맨날 심심해 보니까, 야 너도 여보 당신도 같이 가서 우리 당구나 칩시다 해서 당구를 좀 알려줬대요. 근데 이거 웬걸입니까? 예, 천부적인 재능이 있던 거예요. 그래서 치는데 그냥 딱 폼이 딱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당구 치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폼이 이게 좀 쉽지 않습니다. 치신 분들은 알겠지만, 근데 딱 폼을 잡는데 그 폼이 한두 번 하니까 바로 나오고 그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 만에 남편을 이기게 됐대요. 같이 당구 치러 갔다가. 그래서 남편이 뭘 깨달은 거예요? 아, 우리 아내에게 당구의 재능이 있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당구를 시켜야겠다 해가지고 3개월, 6개월 처음에 취미로 했다가 한 6개월 지나니까 이제 그 당구장 하시는 그 사장님도 이분은 당구 하셔야 된다고 해가지고 당구를 이제 하기 시작했습니다. 당구를 시작한 지 1년 만에 대회를 나가게 되고, 그 대회에 어떻게 됐을까요? 1등을 하게 돼버렸어요. 천부적인 재능을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지금은 프로 선수로 등록해서 막 한국 국내 랭킹 지금 2위인가 1위인가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근데 그분이 목숨 걸고 당구하는 이유가 있어요. 아침밥 먹고 10시부터 연습을 6시까지인가 한가 이렇게 매일 꾸준히 연습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당구 하시면 알겠지만 허리를 구부려야 되고 모든 신경을 그 큐대하고 이제 공을 보면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깨, 팔목 이게 너무 아프대요. 그 자세가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막 부항을 뜨시고 침을 맞으면서 당구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빠른 시간 안에 당구를 잘하게 된 이유, 또한 그렇게 당구를 지독하게 연습하면서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무엇일까요? 이 당구를 하다 보니까 1등을 하면 무엇을 받게 되죠? 우승 상금을 받게 돼요. 우승 상금을 받게 되니까 누가 생각나요? 고향에 있는 우리 부모님, 또 캄보디아 사람들이 생각나는. 거기 사람들은 아무래도 캄보디아는 저희 나라처럼 부유하고 잘 살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이 우승 상금을 따게 되면 어떻게 돼요? 거기 우리 집에 보내게 되고, 또한 그 캄보디아 아이들을 후원하게 되고, 그래가지고 지금은 이 큐대를 아무리 힘들고 어려도 큐대를 놀 수가 없대요. 왜? 정말 그래서 지금은 캄보디아 국민 영웅이 됐어요. 이 스롱 피아비 이 선수가 우리나라에서 활동하고 있지만 캄보디아에서는 국민 영웅, 거의 김연아급으로 돼서 가면 막 뉴스 취재진 붙고, 이제 가면 이제 자기가 받은 상금으로 이제 그 학교들 돕고, 또 선물 사서 그런 아이들에게 나눠주고, 또 아이들에게 꿈을 주고, 이렇게 됐더니 이렇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꿈을 가지십시오. 저는 인생이 그냥 내 인생 이렇게 되나 보다 했지만 어느 날 이런 것들을 발견하고 포기하지 않고 했더니 이렇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꿈을 가지십시오 하면서 아이들이, 그래서 여러분들 꿈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되고 싶어요? 했더니 피아비 선수처럼 되고 싶어요. 그게 세계적으로 유명한 선수가 되고 싶어요. 많은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이런 아주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나를 위해 살 때는 절대 우리가 빛날 수가 없어요. 네. 남을 비출 때 우리가 빛이 나는 거예요. 저 사람을 비춰야 되겠다. 그렇죠? 그렇죠? 그럴 때 우리가 우리 스스로 빛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을 위해, 남을 위해 사시는 저 여러분들 축복한다. 그럴 때 진정한 나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었나? 내가 이런 사람이었나? 내가 이런 사람이었어? 왜? 내 안에 숨어져 있던 것들이 폭발하면서, 왜? 어떻게든 남을 살려야 되니까.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강한 분이 누구세요? 세상에서 가장 강한 분이 어머니 아니겠습니까? 왜 어머니가 강하죠? 세상에서 가장 약한 사람은 누굽니까? 아가씨인데, 반대로 세상에서 가장 강한 분은 어머니. 왜입니까? 이 자녀를 살려야 되겠다 하는 그 어머니. 그렇죠? 갑자기 이제 아가씨에서 어머니 되시면 이제 벌크업도 되시면서 자연스럽게, 물론 안 그러신 분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이 마음이 얘를 살려야 되겠다.
내가 죽어서라도 얘를 살려야 돼. 이 마음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여러분 누구를 살리겠다고 마음 먹으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 됩니다. 아무리 약해 보여도 가장 강한 사람이 됩니다. 예. 그래서 어머니를 이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예. 여러분 그래서 우리 존재 자체가 그렇게 만들어졌다. 하나님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할 때, 남을 위해서 할 때 진정한 내가 발견되어지고 진정한 내가 드러나게 됩니다. 나를 위해 살면 아무것도 안 돼요, 여러분. 뭐 나 혼자 밥 먹는데 뭐 막 스테이크하고 막 샐러드하고 막 무슨 요리하고 하겠습니까? 그냥 고추장 꺼내가지고 참치에 밥 비벼 먹거나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존재 자체가 그렇다는 걸 기억하시고, 이 뜨거운 여름에도 오직 주를 위하여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로다. 할렐루야. 이웃을 위해 사셔서 이 더 뜨거운 여름을 더 주님 향한 뜨거운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극복하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시편 18편 말씀을 보셨는데 정말 다윗의 시편이죠. 너무나도 유명한 장일 것입니다. 시편 23편 이후로 유명한 말씀을 뽑자면 시편 18편 말씀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시여 나를 건지시는 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노래는 무슨 시냐면 바로 감사시입니다. 시편을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데 시편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탄원시, 주님께 자기의 마음을 쏟아내고 탄원하는 거. 주님 내가 이렇게 힘듭니다. 저 원수 때문에 힘듭니다. 주님 돌아봐 주십시오. 막 이렇게 탄원하는 탄원시도 있고요. 또 오늘 읽었던 감사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제목에 보니까 뭐예요?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손에서 사울의 손에서 건져내 주시는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리로다. 원수의 손을 건져 주셔서 감사하다. 근데 언제 이 시를 지었대요? 건져 주시는 날에 뭐 했대요? 이 노래의 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감사를 미루시지 마시기 축복합니다. 감사는 늘 즉각적이어야 돼요. 다윗은 정말 이 힘든 날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한숨 쉬면서 쉬자. 겨우 살았다. 이제 발 뻗고 잠을 자자. 이렇게 해도 충분할 텐데 다윗은 뭐예요? 펜에 들어가지고 갑자기 일기, 막 이순신처럼 난중일기를 쓰는 거예요, 그렇죠? 시를 쓰는 거예요. 어떤 시? 주님을 향한 이 러브레터, 이 사랑의 시를 쓰게 되는 겁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해. 여러분 이게 진짜 어려운 거예요. 이게 진짜 어려운 거예요. 이순신이 왜 위대하냐? 그 전쟁 중에 일기를 썼다는 게 대단한 겁니다. 다윗이 왜 위대하냐? 이 힘든 날에 펜을 들어서 주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시를 썼다는 게 이게 대단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여름철 요새 힘드시죠? 더운 폭염에 막 땀이 뻘뻘 흘렸는데 집에 돌아와서 딱 자기 전에 일기장 딱 펴고 시를 쓴다. 이게 실습니까? 우리 권사님 뜨거운 그 땡볕에 일하시고 딱 집에 들어와서 밥 먹고 씻고 딱 펴고 펜을 들어서 시를 쓴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게 진짜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막 힘들게 막 8시간 10시간 일하고 집에 와서 발 뻗고 잠이나 자고 싶고 TV나 보면서 잠들고 싶은데 펜을 들어서 주님을 향한 노래와 찬양을 부른다? 이게 진짜 어려운 거예요. 근데 다윗은 이것을 한다는 거예요. 언제? 미루지 않고 내일 해야지. 시적 감상이 떠올랐어. 좋아. 내일 써야지. 그러지 않았어요. 다윗. 그때 그날 즉시로 썼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 주시는 마음을 그 즉시 노래하고 찬양하실 축복합니다. 저는 언제 많이 찬양이 나올까요? 삶에서 제가 삶에서 가장 진지하게 찬양할 때가 있어요. 언제일까요? 설거지할 때. 왜 이렇게 설거지하면 찬양이 자동으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전 설거지할 때 딴 거 안 합니다. 그냥 찬양이에요. 설거지하면 왜 이렇게 찬양이 술술술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평소에는 여러분 평소에 뭐 일에 집중하면 잘 안 나오잖아요. 근데 일에 잠깐 벗어나시면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우리가 만든 이유가 뭐라고요? 찬송하기 위해서. 근데 우리가 일에 빠져버리면 찬송이 없어. 그렇죠? 감사가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그러니까 잠깐 일을 멈추고 잠깐 아무 생각 없이 설거지할 때 저절로 찬양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어떤 가사와 어떤 노래가 튀어나오면 이거구나 하고 전 잡아요. 그리고 계속 부릅니다. 설거지하면서.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아멘. 여러분 잠깐 이 시간을 갖는 게 얼마나 우리 인생의 힐링이 되고 하나님과의 그 교제와 만남의 시간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살아가실 때 너무 코로나19 폭염, 또 요새 올림픽 하죠. 또 올림픽 이런 거에 빠져드지 마시고 잠깐 멈춰 보세요. 잠깐 일을 스탑하시고, 일하시는 분들, 직장 다니시는 분들 잠깐 너무 일에만 이렇게 붙들지 마시고, 그 붙든다고 해서 되겠습니까?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잠깐 브레이크 타임을 가지시고 잠깐 쉬는 시간을 가지셔서 잠깐 옥상 뭐 더우니까 어디 시원한 데 가셔서 잠깐 앉아서 그냥 멍하니 있으세요. 뭐 생각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면 그게 일이 된다니까요. 그럼 주님 찬양 못합니다. 잠깐 멍하니 있으시거나, 제일 좋은 게 이런 거, 씻는 것, 뭐 빨래를 하거나 양치? 아무튼 양치하면 노래 못 부르니까 설거지를 하거나 이럴 때, 샤워를 한다거나 이럴 때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뭔가 닦을 때, 씻을 때 하나님을 향한 이 감각이 살아나요. 이 영혼육이 연결돼 있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가 영혼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육이랑 영혼이 이게 약간 교집합처럼 연결된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육적인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우리 영혼에도 영향력을 미칩니다. 그래서 많은 목회자님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샤워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다고. 샤워하면 이렇게 하나 씻잖아요. 씻으면서 이 세상 때가 벗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아무 생각 안 해. 뭐 샤워할 때도 무슨 생각 하실 수도 있겠지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 물을 맞으면서 있어 보세요. 그러면서 내가 오늘 어떤 일들을 점검하게 되고, 또한 좀 더 아무 생각 없이 있다 보면 하나님의 그런 음성, 하나님의 메시지가 딱딱딱 떠오르고 느껴질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우리가 씻어지니까, 우리의 그런 세상의 때가 벗겨지니까 하나님의 맑은 음성이 들려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안수 집사님? 예전에 간증하셨는데 샤워할 때 딱. 근데 우리 안수 집사님뿐만 아니라 많은 크리스천들이 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씻을 때, 또 어떤 데 빨래할 때, 저는 설거지할 때, 뭐 어떤 거를 씻을 때 이게 벗겨지는 거예요. 좀 벗겨지고 세상 때가 벗겨지고 그냥 잠잠하게 있을 때 그분의 생각이 딱 떠오르게 되면서 노래와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음성이 느껴진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찬양이 멈춰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시던 일을 잠깐 멈추시고 하나님의 찬양하는 습관을 들이시기 축복합니다. 안 그러다가는 이 폭염에 우리 또한 쩌들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환경에 지지 마시고 환경을 다스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죄가 너를 다스리려고 하지만 너가 죄를 다스려야 된다. 첫 번째 살인자 가인에게 하신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 이후에 가인의 삶은 어땠을까요? 죄를 다스려야 되는구나. 내가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죄에 다스림 받았구나. 미움에 다스림 받았구나. 그렇죠? 여러분, 얼마나 이 더운 날 미움이 폭발합니까? 그냥 막 부딪혀도 막 믿고 막 짜증나고, 그렇죠? 막 살갗만 닿아도 저리 가라 그러고, 왜 붙어 있냐 그러고 발로 차버리고 막 그럴 확률이 높은데,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넘쳐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1절로 3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내 원수에게서 무엇을 얻으리로다?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내가 무엇을 받으실 여호와께? 우리 주님은 찬송받기에 합당하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여름에 절대 찬송을 멈추지 마시기 축복합니다. 주님을 향한 찬양과 기도가 멈춰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잠깐 우리의 일, 잠깐 우리의 상황을 주님께 내려놓고 잠깐 주님을 묵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주님께 맡기며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4절,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로 내가 이르렀더라.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환난 중에 주님께 부르짖었더니 어떻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예, 그가 내 소리를 듣고 내 소리에 응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환난 날에 나에게 부르짖으라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괜히 우리 여름 이 더운 날 옆 사람에게 부르짖지 마시고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길 축복합니다. 그 힘을 옆 사람에게 쏟지 마시고 어떻게? 주님께 쏟아내시길 축복합니다. 자꾸 옆 사람 괜히 힘들어요, 서로.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으세요. 하나님 부르짖으래잖아요. 이 양반아 이러지 마시고 주여! 이 양반아 할 때 주여. 또 제가 지난번에 말씀했잖아요. 누가 딱 운전하다가 앞에 딱 껴들어요. 그럼 뭐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저 벤츠 타실 분 이렇게 하시다라 그랬잖아요. 그죠? 저 삐 하면서 막 육두 문자와 막 어떤 여러 가지 동물 이름이 나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죠? 뭐 할 분? 저 벤츠 탈 분. 벤츠가 생각이 안 나요. 그러면 그냥 저 좋은 차 타실 분, 고급 차 타실 분. 그럼 누가 탄다고요? 내가 탄다. 너의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처할 것이다.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둡니다. 뿌린 대로 거둡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잘 안 되실 거예요. 근데 잘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뭐 해야 돼요? 항상 훈련. 신앙은 훈련이다. 우린 제자인데 제자는 뭘 받아야 된다? 훈련 안 되면 제자 아닙니다. 훈련 아니면 뭐가 안 돼요? 군사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보니까 시편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구원받고 죽어서도 영원한 나라 천국에 이르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 보면 소망과 희망이 없어요. 모든 다 단절시키고 믿었던 모든 것들이 흔들리고 무너집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뭐예요? 우리의 반석이시오, 요새시오. 흔들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기댈 수 있고, 그러니까 의지할 수 있고 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뭐예요? 예수님을 믿을 때 영원한 나라. 그렇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안 믿게 될 때 영원히 흔들리는 저 불구덩이와 지옥에 우리가 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믿음으로 구원 얻게 되고, 그런데 여러분, 구원 얻는다고 끝이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킵니다. 출애굽시킬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봐라, 하나님의 능력을. 10가지 재앙으로 이집트 애굽 사람을 멸망시키시고 그들을 끌어내셨어요. 뭐 하기 위해? 예배하기 위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기 위해 그들을 끌어내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손에서 구원 얻잖아요. 구원 얻은 그들의 신앙과 믿음에 그 다음 이어질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단계입니까? 그들을 하나님께서 뭐로 만들기 원하세요? 따라해 볼까요? 전사로 만들기 원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가 젖먹이처럼 엄마 젖 주세요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처음에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의 젖줄기를 먹게 되고 자라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신앙의 나중의 단계는 주님 어떤 걸 원하세요? 우리가 주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지만 그 이후에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고 제자가 된 우리에게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것은 이젠 내가 너를 믿기 원한다 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요한복음 마지막에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럼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님, 저 주님 정말로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어린 양을 뭐하라? 먹이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합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그 백성들,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진짜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광야 가운데도 계속 그러지 않았어요. 그들이 뭐로, 광야 가운데 뭐로 성장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전사로. 그래서 어떤 것들을 주십니까? 아말렉과 싸우게 만들어요. 아말렉과 싸우게 만들어서 어떻게 해요? 모세는 두 손 들고 기도하고 누가 싸워요? 여호수아 그 군대가 싸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결국 뭐가 되기 시작해요? 이젠 젖먹이의 어린아이가 아니라 뭐가 되도록 강한 영적인 전사들이 되어서, 군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확장하는 그 하나님의 군대 되어서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군대 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군대 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마른 뼈에게 생기를 부어넣어서 뭐 하기 원하세요? 마른 뼈야 살아나라, 생기야 불어나라. 생기가 불어와서 그들이 어떻게 돼요? 힘줄과 힘줄이 연결되며 뼈들이 일어나게 되며 그들이 뭐가 되었더라? 큰 군대가 되었더라.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가 원하는 건 전사가 되기 원해요. 오늘 시편 18편에도 그 말씀이 그대로 나옵니다. 한번 말씀 한번 보실까요? 39절 읽겠습니다. 39절로 40절, 시편 18편 39절로 4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이십니까? 주께서 나를 뭐하게 하시려고? 전쟁하게 하려고 무엇으로 띠띠우신대요? 능력으로 띠띠우사 나를 치는 자들이 내게 뭐하게 하신다? 굴복하게 하신다. 여러분, 부모의 가장 큰 기쁨은 자녀가 잘 성장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의 가장 큰 불행은 자녀가 성장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 지금 성장하지 않고 있습니까? 주님의 가장 큰 불행입니다. 주님의 가장 큰 아픔이고 주님의 목리 같은, 항상 어디가 아픈 그런 이빨 같은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장해야 됩니다. 우리는 성숙해야 됩니다. 우리는 자라나야 됩니다. 우리는 군사가 돼야 됩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을 뭐하는? 뛰어넘는, 할렐루야, 그런 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윗이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무엇을 뛰어넘으리로다? 담을 뛰어넘으리로다. 할렐루야. 예, 그것들을 우리가 기억하시며 우리가 생각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내가 의지하고 담을 모하리로다? 뛰어넘으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 영적인 에베소서 6장 말씀처럼 무엇입니까? 믿음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취하라는 건 뭐예요? 입고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자라는 거예요. 매일 삶 가운데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사단의 유혹과 미혹과 공격과 어려움으로 핍박하고 환난과 고난 속에 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군사되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언제까지 우리 주님은 우리를 젖먹이처럼 안고 계실 수가 없어요. 그것이 아니라 이들이 자라나서 정말 이젠 제자가 되고 군사가 되어서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세상에 나아가 뭐예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가 주님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이젠 우리 주님 하신 말씀, 이젠 내가 너를 믿겠다, 내가 너를 도우겠다, 한번 해보자 라고 밀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뭐하고 계신다? 믿고 계신다. 그래서 누구에게 교회를 맡기셨어요? 요한복음 오늘 말씀한 것처럼 베드로에게 내 교회를 맡기겠다, 내 교회를 너에게 맡기겠다. 사실 이거 도박이죠. 그렇죠? 베드로 성격, 그럼 칼 들고 사람 귀 자르는 사람에게 교회 맡기고 싶으십니까? 그냥 예수님 잡으러 왔다 그랬는데 갑자기 칼을 들어가지고 귀를 잘라요, 그 종을. 그렇죠? 그런 사람에게 무엇을 맡긴대요? 교회를 맡기신대요. 하나님의 핏값 주고 산 이 거룩한 공동체를 맡긴대요. 왜? 뭐 하니까? 베드로를 믿으니까. 그러니까 확인한 거예요. 너가 정말 나를 사랑하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믿고 계신다는 거예요. 난 너를 믿는다,
너가 힘들 때마다 부르짖어라. 내가 도울 것이고 너에게 뭐한대요? 오늘 다윗처럼 내게 능력을 줘서 뭐하게 하시고 띠띠우게 하신대요. 그래서 내 원수를 굴복하고 이기고 승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정말 강력한 군사가 되어서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정말 참된 군사야. 영적 믿음의 군사야. 정말 위대한 사람이야.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도 보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너의 착한 행실을 통해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역할까지 감당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더 이상 우리가 막 덥다고 막 짜증내고 막 코로나고 막 짜증내고 물론 짜증나고 힘들고 어렵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뭐예요? 주님을 의지함으로 무엇을 뛰어넘어요? 담을 뛰어넘는다. 할렐루야. 아멘. 그 어떤 코로나도 그 어떤 폭염도 그 어떤 문제와 상황도 주님을 의지함으로 담을 뛰어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밀어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뭐라고 부르세요? 너는 승리자야. 내가 도와줄게. 환난 날에 나에게 부르시죠. 내가 응답할게. 나는 너를 믿고 나는 너를 도와줄 거야. 그런데 한 가지만 부탁하자. 내 양을 치고 내 양을 먹이자.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뭐 하라는 거예요? 치고 먹이고 라는 거예요. 오늘 특송도 어떻게 말씀과 저 오늘 특송 처음 들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말씀과 딱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 땅을 취하리라. 할렐루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러분 우리는 열방을 취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열방을 너에게 선물로 줄 것이다. 열방을 유업으로 줄 것이다. 근데 열방의 사람답게 우리가 강력한 군사 돼야 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파병 나갑니까? 우리나라 사람 어떤 사람이 파병 나가요? 특전사. 특수한 사람들만 파병을 나가게 돼요. 그렇죠? 특전사가 아니면 감당이 안 돼요. 여러분 잘 아시는 UDT 아시죠? UDT. 우리 동네 특공대 말고요. UDT 그거 알잖아요. 그 정말 힘든 임무를 맡은 그 UDT 특수요원들. 그 특수 요원들이 항상 따라다니는 세 가지가 있대요. 뭘까요? 첫 번째, 일단 춥다. 항상 물 속에 있잖아요. 그 UDT가 이제 물 속에서 임무를 다 수행하는 거죠. 그래서 춥다. 일단 여름이든 겨울이든 물 속에 있으니까 일단 춥다. 두 번째, 항상 젖어 있는다. 세 번째, 항상 피곤하다. 요 세 가지가 UDT의 필수 3가지 요소가 항상 있대요. 모든 훈련 가운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만 있어도 어떻게 될까요? 힘들죠? 근데 이 세 가지를 극복하고 임무를 완수하는 게 어떤 부대예요? UDT라는 거예요. 춥고 배고픈 건 당연하겠죠. 임무 미션은 이제 항상 시간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항상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 삶에 주은 시간이 많으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항상 군인에게는 이 시간이 있어요. 몇 시에 모여서 몇 시에 거기에 도착하고 몇 시까지 임무를 완수하고 돌아온다. 이 시간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시간이 있어요. 막 여유로운 것 같으시죠? 아니에요. 여러분 때를 아끼십시오. 세대가 악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군인들에게 항상 시간이 주어져 있어요. 내가 임무를 완수할 수 있는 시간. 이 시간에 어떤 임무를 완수해야 되기 때문에 자고 먹고 쉬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UDT들 보면 항상 그래요. 춥고 겨울에도 무조건 바닷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춥고 젖고 근데 이 중에 하나만 해도 우리는 힘들 거예요. 그렇죠? 근데 UDT는 이게 항상 생활화가 되었다. 그리고 이걸 무조건 뛰어넘고 임무를 완수하는 게 그들의 미션입니다. 그런 거 봤을 때 우리 신앙인들은 뭐 하나 안 맞으면 불평불만 너무 많아. 왜 그래요, 하나님? 뭡니까 이게? 무슨 전쟁입니까? 평안 주셔야죠. 여러분 평안은요 전쟁 다음에 오는 거예요. 그냥 평안 없습니다. 영광은요 십자가 다음에 오는 거예요. 근데 맨날 영광만 원하고 맨날 보상만 원하고 은혜만 원하고 아니요. 여러분 그 어떤 것을 넘어야 그 다음 것들이 온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것들을 기억하시는 주님 축복합니다. 십자가를 지나야 영광과 관이 옵니다. 할렐루야. 고난을 이겨야 축복과 은혜와 유익이 옵니다. 그것들을 기억하시고 우리 교회 또한 좀 특공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폭염에 지지 않고 코로나19에 지지 않고 어떤 상황과 해서 뭐 한 가지만 안 맞아도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막 왜 그래요? 그게 아니라 넌 특전사라서 그래. 너는 특전사라서 그래. 너는 할 수 있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내가 준 거야. 얼마나 하루하루가 힘드시죠? 하루하루 막 겨우 견디시죠? 나는 왜 그럴까? 막 하루하루가 숨 막히고 겨우 오늘도 견뎠네? 여러분 감당할 수 있으니까 주신 겁니다. 다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
물론 안 그러신 분도 있겠지만 그럴 날이 반드시 옵니다. 하지만 그걸 넘고 넘을 때 여러분들은 더 영광의 자리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관을 씌워 주실 것이다. 관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때 우리 주님과 우리는 물론 이 땅에서도 잘 되고 저 천국에서도 주님과 무슨 노릇해요? 영원히 무슨 노릇해요? 왕 노릇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왕 노릇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왕입니다. 여러분 무장하셔서 끝까지 승리하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